이거 참 당신이란 말이 참 그렇네요. 하여튼 집사님이, 뭐 권사님이, 성도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얘기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 최선을 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셨는데,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작은 양식을 축사하셔서 주의 사랑하신 이들 위하여 풍성한 양식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찬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로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고난 속에 그냥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괴로워서 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찬송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찬송도 뭐 기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어쨌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 하고 찬송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사실 결혼식을 할 때는 그렇게 서로 서약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병들었을 때나 또 뭡니까? 건강할 때나, 그렇게 하는데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말이죠, 그렇게 깊은 관계여서 즐거울 때나 또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주제인데요, 이 고난 중에 하나가 병든 것이기 때문에 14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질병, 병들었을 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들 속에는 목회자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목사도 이 장로에 속해요. 그래서 목사나 또 장로님들 물론 당연히 기도.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교회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대예배를 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그죠? 우리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이 그동안 믿음의 그런 길이 실려 있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다운 모습, 오늘 특별히 직분자들의 그 모습은 이 다른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참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해 준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우리 그 목사님은 이 기름을 실제로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왜 또 기름을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작은 경험으로는 이 손을 이렇게 닿음을 통해서 이 터치, 이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슨 신비로운 효력이 있다기보다 그 기름 바름에서 전달되는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부탁할 때요, 기도를 부탁할 때 보통 이제 목사님들 많이 의지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수술 받기 전에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서 기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것은 참 합당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건 높아심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목사의 기도만 의지한다든지 장로님만 불러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런 분은 별로 없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이죠.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본인이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남한테만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떨 경우에는 기도 그만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는 또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신앙이 깊다고 해야 될까요? 신앙이 크고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도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다른 분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죠.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 때문에 교재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벌써 좀 됐는데 교재를 검토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전에 제자훈련 코스에 어떤 시작하는 진술에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는 이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야 설 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도 물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는 거 말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된다는 것은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다 됐고 나는 100점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약간 낮아서 70점이고 저 사람은 더 낮아서 50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점수가 만점이 아니고 다 모자라요. 그런데 같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탱해줘서 함께 100점이 되고 200점이 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설 줄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다른 사람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해, 이런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주시도록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마땅히 사역자들이 그래요. 지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구약 박사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율법사 밑에서,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최고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만 내가 전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창고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때그때 받아야지 하나님의 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다음 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보다 여기 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더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에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말이죠. 서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빌립보가 아니고 빌레몬서 1장 22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많이 내 처소를 준비해 놓고 많이 기도를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내가 일정도 이렇고 여기에 지금 많은 복잡한 일도 있고 또 이런 사정도 있고 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이 평범한 일 같은데 말이죠. 상당히 평범한 일, 내 일정에 내가 거기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게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해서 만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에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돕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에 중보기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진작에 참 만나고 싶고 거기 가고 싶고 같이 진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좀 이제 곧 날짜를 잡았어요. 그죠? 겨우 잡았는데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이 기도로 도와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은사가, 하나님의 뭔가 이 복이 말이죠. 그게 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자기들에게 그 사역팀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귀한 것들을 주셨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스스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이니까 일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참 권면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아침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도 해보고 작전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늘 하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떨 때 철학 기도, 모든 기도를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좀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맛보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기도를 자꾸 이끌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이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주면서 눈물을 주면서 내 마음에 진짜 이 사랑이 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령 안에 감동을 받는 성령 안에서 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그냥 자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혹시 모르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초신자, 초보자들은 기도 생활을 자꾸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피곤치 않고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더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시고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항상 힘도 써야 된다. 항상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는데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며 같이 기도를 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료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병을 말하는 거죠. 모든 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죄도 용서하시고 또 그 병을 낫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병이 신속하게 잘 낫게 하려면 병이 그 죄로 말미암아 왔을 병일 경우에 말이죠, 더 신속하게 잘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죄로 인해서 왔던 그런 병이었다면 신속하게 또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죄를 자백한다는 말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요, 죄를 자백하는 것마다 못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캐톨릭에 가면은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나한테 말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무나한테 자기 죄를 자꾸 말하면은 들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말이죠. 또 혹시라도 그걸 다른 사람이 또 말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조건 막 죄를 늘어놓으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죄를 듣고도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신자는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정말 다른 게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사실은 그게 이상하지 않은, 그것을 이상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남들이 나를 가지고 뭐 좀 잘못했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허물 잡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있는 위치를 잊어버려서요, 우리가 이 자리를 거꾸로 알고 말이죠, 이 믿음으로는 십자가의 예수님 구세주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 안 하면 화를 내고, 내가 잘난 사람인데 무시한다고 이렇게 발끈발끈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다른 사람이 욕해도 너무 당연한데 사실은 15세기, 14세기에 그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이탈리아에 있었죠. 성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해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뭐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존경해 줬는데요, 이 성자가 자기를 따르는 자기 그 수행하는 제자한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발 나를 좀 욕을 하라. 나를 이 나쁜 인간이라고 좀 말해달라. 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너무 이거 좋다고 훌륭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길에 누울 테니까 내 목을 밟고 이 더러운 프란시스야, 너는 천하에서 나쁜 죄인이다, 이런 말을 좀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막 그래도 선생이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말이죠, 이 문화 속에는 이 세상하고 다른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의 성자들, 그 존경하는 사람들은 책을 쓰는데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잘했고 훌륭했다는 그 자랑했던 책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나오는 책 제목이 고백록, 참회록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회록, 고백록을 쓰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특징이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연약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고하면서 회개하는 거 맞죠? 죄를 고하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고백하고, 너가 자꾸 나를 훌륭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나는 이런 과거가 이래, 나 이렇게 부끄럽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만큼 만들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바로 여기에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는 말씀입니다. 이 흐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들이 많은데 세상은 의롭지가 않아요. 다 의인인데 의롭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서 얼마나 재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는지, 의인이 가득한데 온 세상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인들이라고 믿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통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용서를 구하고 씻음을 받고 새로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뒤에 가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정말 알고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모른다는 이야기.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알면은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죄인으로 서지만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그 기도를 의인의 강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뭐냐면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그 회개한 자리에 자꾸 영향을 주고 채워져서 말이죠. 마음의 의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회개가 깊어야지 우리 안에 진정한 의로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졌지만은 간절히 기도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또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는 이런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까지 이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데, 그런 기도를 했던 엘리야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고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낙심을 하고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말도 하고 그렇던 연약한 인간이었지만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가고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말이죠,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라.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겠다 하는 이런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올 수 있죠. 기도의 손이 자꾸 몸이 피곤하고 말이죠. 살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고, 이전에 안 하던 그 의자를 찾아가지고 앉아서라도 기도의 손을 올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의 세세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워주시는,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우리 기도의 생활, 신앙생활, 승리의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죄인들, 허물이 있는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아뢰면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주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권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 있으면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 존재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분자들 주님이 교회를 섬길 때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주님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 손을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진 아버지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세밀한 역사심이,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 위로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서 미련하고 어리석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 살필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헤아리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길을 곱게 살필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기적을 구하듯이 그렇게 겸손히 아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며 죄를 자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자로서 십자가 앞에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십자가 의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부끄럽지만은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나가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평안 주시옵시고 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큰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큰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마음은 쇠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쇠임을 받아 일어나게 하시고 소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들 있지만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을 넓게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이지만은 십자가의 그 아들 주셔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 큰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우리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지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이 기도로 섬기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겨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